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 교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습니다. 제가 28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betfage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은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하신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린이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소리를 지르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의 뜻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로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무엇인가 얽매여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 안 받기를 원하고 얽매여진 것이 끊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구원안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가 길을 가다가 개미 지옥에 빠졌습니다. 이 개미 지옥을 빠졌을 때 이 개미는 그 개미 지옥에서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그 개미 지옥에서 지쳐가고 나중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개미 지옥에 빠진 개미를 보면 겨우 저기서도 못 나오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미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빠져나오지 못하는 개미를 누군가 살짝 들어서 밖으로 꺼내준다면 이것은 이 사람이 이 개미를 구원해 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개미 지옥과 같은 그러한 수렁에 빠질 때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수렁에, 가정의 수렁에, 혹은 이민 와서 살고 있으니까 신분적인 수렁에, 혹은 자녀의 수렁에, 혹은 부모의 수렁에, 남편의, 아내의 수렁에 빠진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기를 원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호산나입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개미 지옥에서 빠져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손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당신을 찬송합니다 라고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과연 호산나 라고 외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문제가 없다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수렁에 빠지는 일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수렁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들어가시면서 무엇을 타셨느냐?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멋진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북에 있는 그 정치권에 이북에 있는 그 지도자들은 말들을 좋아해요. 보니까 말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들은 말을 타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말을 타도 충분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겸손하게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탑니다. 여기에 처음 타는 그러한 나귀를 탑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 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나귀. 이 처음이라는 뜻은 첫 경험, 첫 믿음, 그리고 첫 결단, 이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첫 믿음이, 첫 결단이, 첫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 치고 첫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첫사랑의 그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고 첫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 첫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첫사랑이 있는 사람, 첫 믿음이 있는 사람, 첫 결단이 있는 사람, 첫 열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편 8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보이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들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지식자와 명철자와 총명자들의 입을 열어서 찬송하게 한다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 다시 말해서 처음으로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만드시고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을, 첫 믿음을, 첫 경험을, 첫 결단을, 첫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우리는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 대신에 나귀를 타셨다는 그러한 말씀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랑치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겸손하여서. 우리 예수님도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하다거나 거만하다거나 오만하다거나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지 아니하는데 내 스스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고 한계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겸손히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음에, 봉헌할 수 있음에,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기도할 수 있음에, 전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감사하는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귀는 짐꾼입니다. 짐꾼. 다 맡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맡기면 된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질고 내 고난, 내 아픔, 내 괴로움 그것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생각하기를 자기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것만은 안 될 거야. 다 되는데 요것만은 맡길 수 없어. 이것만은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야. 자기 짐을 크게 지고 아주 힘겹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간혹가다가 죄짐을 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동안에는 벗어났다가 돌아갈 때 저 문을 나서게 될 때 주님 여태까지 짐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다시 지고 가겠나이다 하고 짐을 다시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더 큰 짐을 지고 옵니다. 왜? 지고 갔던 것에서 또 일주일간 쌓았으니까.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올 때마다 벗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벗어놓고 가세요. 다시 짊어지고 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맡겨버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맡기는 사람을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가? 내 십자가를 주셨어요.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어요. 각자의 십자가를 벗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각자의 십자가는 끝까지 지고 가야 합니다. 그건 지고 가야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해 주십니다. 만약에 십자가 벗어놓고 갔다가는 네 십자가 어쨌냐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각자에게 십자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고 있던 죄의 짐보다는 더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첫 믿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외칩니까? 맨 먼저 어린 아이들이 외쳤어요. 어린 아이들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애들은 천진합니다. 애들은 순진합니다. 애들은 맡겨도 전폭적으로 다 맡깁니다. 아까 사라가 여기 올라갔습니다만 여기 올라가서 자기가 만약에 떨어져서 다친다면 왜 올라가겠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서도 자기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거든요. 자기 아빠가 분명히 자기를 내려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설쳐되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냥 막 떠드는 것은 그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으면 돼요. 받아주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아이들의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소리,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교회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예요. 만약에 아이들의 웃는 소리가, 아이들의 장난치는 소리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싫어진다면 그 교회는 점점 노쇠화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노쇠화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막 장난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애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에 애들이 잘 오지를 않아요.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만 가면 애들 소리로 시끄러웠어요. 특히나 여름 성경할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얼마나 애들이 몰려왔습니까? 뭐 믿는 애들, 안 믿는 애들, 뭐 그냥 동네 뭐 하나 다 왔어요. 심지어는 신발 벗어놓고 가면은 신발까지 훔쳐가는 아이들도 왔어요. 그래도 누구나 다 올라왔어요. 누구나 다 와. 그래봐 교회가 터져나갑니다. 여름 성경학교만 하면. 그래도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니까 점잖하게, 얌전하게, 경건하게 뭐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애들 떠드는 소리를 밖으로 밀어내다 보니까 떠드는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떠드는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이 떠들어주고 그냥 애들이 시끄럽게 놀고 그것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이 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린애처럼 떠들면 안 돼요. 애들은 애들처럼 떠들어야지 어른이 애들처럼 떠들면 되겠어요? 애들의 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애들의 소리가. 어린아이들이 외쳐냅니다. 어린아이들이 외쳐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습니까? 얘네들이 오면 시끄러워요. 얘네들이 오면 방해가 돼요. 무슨 방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오면 정신이 없어요. 사랑스러워요.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아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천진난만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교만한 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결코 교만한 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서민들이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사람들,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앞에 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사람들 다 서민들이었어요. 서민들. 유직급이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뭐 최고의 석학이라든가 최고의 장인이라든가 최고의 명문가의 사람들이란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수님 가시는데 길거리에다가 옷을 벗어서 깔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옷이 명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 가운데도 뭐 몇만 불 되는 명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디자이너가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 거, 몇만 불 되는 거. 그런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데 깔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다 서민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것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소서. 저들이 소리 못 지르게 하소서. 반대했어요. 과연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믿어? 이거는 아니잖아. 이것저것 억제하고 이것저것 반대하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때 저렇게도 믿을 수 있어. 저렇게도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열정만 다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것도 할렐루야 아멘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혹은 성공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공부를 할 대로 많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많이 그냥 성공하시고 많이 가지시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나는 부자다, 나는 잘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쩌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의 평범을 자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범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지만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열혈장로들입니다. 열혈장로들. 성경에 보면 간혹가다가 셀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셀로 땅. 이 사람들이 열혈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의 압박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독립군들이 있었잖아요. 독립군들. 네. 독립군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신이 나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독립군들, 그냥 독립운동에 했던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발굴되지 않았던 사람들 발굴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발굴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발굴 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야단입니다. 야단입니다. 이 열혈 당원들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들어가 저희 유하는 나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르노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거기 딱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 앞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셀롯인. 이 셀롯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가운데도 열혈 당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그냥 무력으로 투쟁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도 보게 되면요, 이 열혈 당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큰 교회도. 정말 열성적인 사람들, 목숨 걸고 열성적인 사람들이 한 10명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서 볼티모어 지역 쪽에서 가장 큰 교회가 볼티모어 장로교회였습니다. 여기가 한때는 한 1,500명까지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가보면은 부엌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한 10명 정도가 돼요. 10명 정도. 제가 얼굴을 다 외울 정도입니다. 항상. 가보면 그분들이 있어요. 가보면 그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가보면 그분들은 있어요.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저 얼굴이 또 나타났네 할 수 있는 열혈 감원들이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일할 때 보면은 저 얼굴은 있구나. 그렇지. 저 사람은 열성분자네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서민들이 그리고 열혈 당원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외치게 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들을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자제하게 하십시오. 억제하게 하십시오.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어찌하려고 합니까? 라고 외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를 돌머리. 돌머리. 돌머리 소리 들어본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돌머리라고도 안 그러죠. 돌 세 글자죠. 그 다음에 뒤에가 돌 선생님들이 혹시 그렇게 불러봤던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무데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돌 소리를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돌보다 못하는 겁니다. 야, 이 돌멩이들아, 그 소리예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그런 뜻은 뭡니까? 이 구원의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야, 이 돌덩어리들아, 야, 이 돌멩이들아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 마음이 돌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가가 되지 아니하고 꼭 그냥 말씀을 전하면은 그냥 말씀이 튕 하고 튕겨나오는 돌덩이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 결코 돌덩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덩어리는 되지 마십시다. 돌덩어리는 스펀지같이 확확 빨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을 탁탁 빨아들이고. 근데 튕 튕겨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돌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구원 이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 이전의 사람.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인생이 받으라. 아멘. 돌밭에서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큰 바위 위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 지금 이제 씨 뿌릴 때가 됐죠. 지났지요 이미. 뭐 이거 뿌리고 저거 뿌리고 많이 뿌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밭에서 뭐를 골라내야 합니까? 돌멩이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돌들은 다 골라내야 합니다. 그런데 돌 위에다가 씨를 뿌린다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무슨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딱딱한 그런 큰다란 마음을 가졌으니까
천국에 대한 것을 너희는 빼앗기고 천국의 열매는, 다시 말해서 돌이 다 곤란해져가지고 옥토가 되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이 천국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돌이라면 결코 열매 맺지 못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는다면 내 마음같이 내 마음이 돌덩이입니다. 우리는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거기까지만. 그 이상의 것 읽어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렇게 상반절만 하기를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돌덩이가 아니라면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서민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여러 땅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외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역사해 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말씀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또 결코 외치지 않습니다. 외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소리칠 때 구원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상에 입성하시게 될 때 어린아이들이, 서민들이, 열혈 땅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오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 믿음이 다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며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잘 짚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